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사역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하나가 바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구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복구할 때는 원래 그대로의 복구만 이루어져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의자가 갑자기 망가졌을 때 이것을 기술자가 와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만 해놔도 굉장히 잘 고쳐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을 보면 이런 회복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웃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그것을 되갚기 위하여서 그 본래 물건에 얼마를 더합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랬습니다. 아마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느냐? 원래 상태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120%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도둑질을 당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게 되거나 누구에게 잘못한 일을 당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이런 것의 본래의 가치, 그러니까 100%에서 20%를 더해서 120%를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시겠죠? 굉장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대입시켜서 관찰을 해놓으시면 여러분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안다면 어디 가서 나는 레위기를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셔도 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채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가 나중에는 꼭 더 이득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오히려 더 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또 거짓말에 속고 위반당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해를 입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이 예배 가운데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도 그냥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더욱 더해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침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늘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절망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늘 우리를 위해서 우편 보좌에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6절에서 속건 제물이 나오는데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5가지의 제물이 나오는데 모두가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 5가지 다 외우셨죠? 네. 변소와 속속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변소 모르겠어요.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우선은 번제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림받는 번제물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물과 화목제물은 관계적 의미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제물을 가리키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 이 2 제물은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속건제물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뜻하지 않게 혹은 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속건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속건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특히 죄로부터의 회복,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 6절을 보면 흠 없는 순양이 나오는데 여기 흠 없는 순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 없는 순양,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죄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전혀 의롭지 못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이 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 죄와 의의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맨 첫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죄가 많았던 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입니다. 가장 죄가 많았던 도시가 은혜를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회복시켜야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다 이런 은혜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죄인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장 먼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예배되게, 찬송이 찬송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굉장히 탁월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다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말로 책망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책망하신 적이 없으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도 자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꾸짖은 대목은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에 관하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사라, 당신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요, 남들이 당신을 빼앗으려고 할 정도로 당신은 너무 아름답소.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혹 내가 죽을까 염려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말해주시오. 이 어처구니 없고 구차해진 남편의 말에 사라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사라가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정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애굽에 이르렀을 때 정말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관리들도 난리가 나고 궁중의 신하들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전해지면서 그 소문이 바로 바로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바로 사라를 부르게 되죠. 자,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65세였다라는 것입니다. 65세. 65세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미모.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건 또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가 지금 당신은 겉으로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영혼을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당신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육적인 것을 그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눈에 지금 65세 된 이 사라가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자, 사라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그랄 지역에 갈 때였는데 거기 아비멜렉 왕이 89세가 된 그 여자를 보더니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똑같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자, 89세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 미모, 어떡하죠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축복도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도 독수리의 청춘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벌을 내리시는 거죠.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결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고 사라도 오빠가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너는 곧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멜렉, 넌 죽었어. 아비멜렉은 톤을 높여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주여,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네가 몰랐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그는 예언자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는 예언자다.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성경에서 첫 번째 예언자가 누굽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방금 제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예언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부르십니다. 방금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가 예언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그에게 기도의 권세까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다음 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은 1000세겔을 덧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부부에게 말을 하죠. 도대체 나에게 왜 그렇게 한 거냐고. 당신네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지 않느냐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셔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잖아. 너는 또 거짓말을 했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벌어야 될 터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덮으시고 오히려 재물을 더 많이 얻어서 나오게 만드시죠. 애굽 왕 바로에게도 그렇고 그랄 지방에서 아비멜렉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나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실수로 무너진 것들을 오히려 덮어주시고 결국에는 그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아브라함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실수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은혜로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나중에는 결국 깊은 은혜 가운데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언젠가는 그가 회개하게 할 줄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 중요한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옛 언약은 죄 위에 벌을 더하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처벌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죄 위에 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회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죄를 완전히 덮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데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덮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철에 이불을 덮는데 발을 겨우 덮는 수준으로 이불을 덮지 않죠? 풍성히 온몸을 덮도록 큰 이불로 우리를 덮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영혼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영혼까지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서 말하는 더하는 헬라어로 플레오나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은 회펠 페어리 슈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남아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죄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히 더욱 더 남아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주 정도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고 그들은 그 말이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힘으로 도무지 끌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육지까지 겨우 끌어 올려놓고는 주님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는 아침이 되기까지 교제를 하다가 아침에서야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체가 되신 후에도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조반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먹는데 식사가 끝마치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누가 이런 영광스러운 명령을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상당히 귀합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신데 방금 베드로를 바라보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정말 이 엄청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아주 높은 대접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 중에 이런 신뢰를 베드로가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으로 죄를 지었죠?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그는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바로 그 입술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한 입술이었죠. 근데 그 입술로 설교를 하자 그 입술에서 나온 말로 인하여서 3,000명의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앞 표지를 한번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뒷부분 말씀인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라는 게 아니죠. 로마서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덮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펠릭스 쿨파라는 명제예요. 죄가 발견되어지면 발견되어질수록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고는 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펠릭스 쿨파, 오 경사스러운 죄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죄가 발견되어질수록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덮어주시고 이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면서 우리는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짓말쟁이였던 아브라함을 완전히 바뀌어서 그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입술에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의 은혜가 덮어지게 되면서 베드로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입술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나서 주의 거룩한 나라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같이 이 땅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강한 데서가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다면 굳이 회복될 것도 없죠. 강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약점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창세기 15장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고기를 쪼개 놓자 솔개, 이 새들이 달려들어서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공중에 새들이 달려드니까 아브라함이 손으로 쫓으려고 하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게 아니야. 그것으로는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재우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잠자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면서 아브라함은 환상을 봤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지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그 후로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을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 아래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라고요?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잠을 재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청난 수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냥 자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집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십시오. 아내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그냥 주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하와를 지으신 때는 언제냐니까? 아담이 잠잘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 혹 여러분의 아내가 완전히 새롭게 지은 바 될 줄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문제가 있을 때 괜히 다투지 마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잠잘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께서 하실 테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의 배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제가 애를 써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작동하는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대신은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세요.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간혹 사탄이 와서 물을 거예요.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가져가셨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 마귀는 계속해서 딴지를 걸 거예요. 너 그래도 네가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마다 강력하게 선포를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수고로운 짐을 다 가져가셨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사탄의 권세 앞에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아내와 같이 마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죠? 보통 아내와 같이 마트에 가게 되면 이상하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평소에는 뭐 운동도 하고 평소에는 뭐 혼자서 뭐 자전거를 타고 뭘 해도 피곤하지 않다가 아내와 같이 쇼핑만 가면 이상하게 쇼핑 증후군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급 피곤해집니다. 저도 피곤해져서 마트에 한편에 앉아 있다가 아내는 쇼핑을 하고 제가 좀 기다렸죠. 근데 맞은편에 보니까 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또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기독교 코너에 가서 제가 책을 보는데 어떤 한 분이 요셉에 대한 글을 써놨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보는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분이 써놓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가 지혜로운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법을 애굽에 있을 때 배웠기 때문이고, 그리고 셋째는 그가 굉장히 부지런했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계획을 잘 세웠고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자였고 그에게는 부지런함이 있었고, 그런 것은 제가 읽는 성경에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한 비결은 딱 한 가지였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밖에 없어요. 요셉이 무슨 굉장한 일을 했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안 가운데 잠만 자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부터 여러분, 불면증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잠만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잠을 청하십시오.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요셉은 20세계를 팔려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도 30세계를 팔려 나가셨죠. 우리 주님은 하늘의 요셉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대신은 형제들로부터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랬죠. 자기 백성에게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족의 거절, 형제들의 거절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결국은 애굽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처음에 왔을 때 그가 입고 있는 옷, 왕궁의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그가 마치 조니뎁처럼 아주 분장까지 하고 이러니 형제들이 요셉을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 보이면서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나중에 온 인류가 처음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분께서 장차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이 다 빗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어떤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까? 요셉 덕분에 바로는 졸지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근이 극심할 때, 세상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져 있을 때 바로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회복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욕해 될 것입니다. 기근의 시대, 모든 영혼이 기가를 경험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부유한 영혼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를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오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보상의 배가 훨씬 높아졌죠. 4배, 5배. 저는 처음 도둑 맞은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모두 배상을 받은 후에 침대에 누워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도둑은 이제 잡혔고 그가 잃어버린 것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냥 보상받은 것이 아니고 훨씬 많은 양으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지난날 잃었을 때에는 잠을 이루지를 못했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삶의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평안히 침대에 누워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그가 아내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여보, 참 그 녀석이
우리 소를 훔쳐간 게 오히려 잘한 일이다.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야. 잘 훔쳐갔어. 그 당시 우리 누렁이는 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쓸 데도 없었잖아. 근데 그 누렁이 한 마리가 가고 이제 새로운 누렁이 5마리가 생겼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담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수준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원죄가 회복된 수준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전히 아담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있을 것이고 그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젊음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젊음 가운데 지금 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같이 더불어. 근데 우리에게는 같이 그렇게 더불어 살면서 늘 마음 가운데 염려 하나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철없이 에덴 동산에서 놀다가 뱀하고 어울려져서 혹시 우리 아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 노심초사할 겁니다. 차라리 아담이 첫 인류되는 아담이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더 나을 줄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잘 따먹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의 자손 가운데 누구이든지 뱀의 유혹에 의해서 불순종이 일어날 법한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죠. 그러나 아담이 먼저 따먹었고 인류는 죄를 입었습니다. 죄는 영원한 사망이고 오늘 인류는 그 죄 아래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그 다음에 임한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이 더 이상 불순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단순한 죄 용서가 아니에요. 원판 회복이 아닙니다.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에게 완전히 그 옷을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왕의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명령했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좋게 된 거예요. 관계가 더 좋게 회복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게 만드셨습니다. 100%의 회복이 아니라 120%의 회복, 아니 그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지난 날을 세월을 다 돌아보면서 어떤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까? 삶입니까?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죠. 거기 나오는 선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합력하여 이전 것으로 그냥 복구시키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너무나도 크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가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다시 보상해 주시고 다시 덮어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인생의 관계적 측면,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담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